오늘부터 구약성경 에스라 묵상을 시작합니다. 711쪽 구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일자 본문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나와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풀들과 짐승과 보물로 뒀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것은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8월 한 3주 정도까지 에스라를 묵상합니다. 에스라는 언제적 백그라운드 배경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세워졌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것, 또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쭉 기록된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첫 번째 그 내용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즉위하는 원년에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남은 백성에게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쁘게 드리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이 움직여서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죠. 또 왕은 창고지기의 명령에서 전의 왕국,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았던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 은그릇, 금그릇, 칼, 여러 가지 것들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성취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 원년은 즉위하는 해를 말합니다. 이게 주전 538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538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 고레스 왕은
놀라운 칙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집단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이거든요. 누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삼고 있는 자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하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파격인데 더 파격인 것은 가서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를 위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해라,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이방 나라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게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 표현이에요. 믿기 힘든 표현이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건 지금 고레스 왕의 얘기예요. 고레스 왕이 말한 것을 적어놓은 건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정복,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 연합군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그 거대한 제국이고요. 그다음 내전이 일어나서 메데를 정복시키고 페르시아 바사가 거기 근동에 있는 모든 것을 패권을 잡는 것이에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여러분, 그리스를 위협하고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결국은 알렉산더한테 져요, 페르시아가. 여러분 알다시피 스파르타 뭐 해가지고 300 있잖아요, 300 용사. 그게 바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싸우는 전투 장면이거든요. 그때까지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에 해당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란이 지금은 저렇게 일리질리 터지지만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나라가 그 일대를 세계를 정복하고 했으니까. 최근에는 또 터키, 오스만 투르크라는, 지금 터키라고 안 하고 튀리키예라고 지는 이름 바꿨는데, 그 터키가 오스만 제국일 때 또 거기 일대를 장악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년에 이랬다 이러죠. 아무튼 그때는 지금 페르시아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패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패권을 자기가 잡게 되었다. 이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아니 이건 유다 왕이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며, 이 말도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며 그의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러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감동시키셨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새끼들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지 고집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형님 에서를 맞으러 갈 때 그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죽어도 못 간다고, 나 보호해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그렇게 때를 부리고 기도했던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왔는데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막상 또 동생 보니까 옛날 생각나고 애정도 나고 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긋 맞춰서 끼안고 엉엉 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로왕이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울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힘으로도 안 돼요. 눌러도 안 돼요. 사람 마음 바꾼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바꿔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게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뭔가 일이 있었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만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자기가 은혜를 갚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고레스가. 아무튼 그랬지만 이렇게 파격적인 일을 하도록 허락하도록 한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난 좀 김정은이 마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지긋지긋해. 이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맨날 그 북이 있으니까, 또 우리는 서로 싸운 적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빨갱이 타령하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그늘이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인 건 빨갱이라고 죽인 거잖아요. 지금도 뭐 북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친북이니 뭐니 맨날 그 이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되어서 역사가 좀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런 걸로 좀 안 소모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해요. 단국 통일만 되면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절대 무시 못할 강대국 나라가, 5위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저게 마음대로 되냐고. 저러고 맨날 죽여버리겠어, 맨날 저러고 핵폭탄 갖고 저러고 있는 걸 누가 막냐고. 저거 정말 이게 돌아가지고 핵이라도 떨어뜨려 놓으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건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달래는 거지. 싸우면 지네도 지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무슨 이유든지 자기가 유리하다고 오판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휴전선이 사라지고 정말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 나라 입에서, 이런 왕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안 되면 김정은이가 누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런 고레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감동을 주셨을까? 저는 1절 말씀에 은혜되는 말씀, 저는 이 1장의 이 부분을 갖고 줄설교를 할까 엄청 갈등했어요. 이 시작이기도 하고 여기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왜 감동을 시켰을까?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도 은혜가 너무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나중에 읽어보세요. 29장 10절에 보면은 70년, 포로 70년이 지나면 귀환하리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70년 전에 귀환을 합니다, 물론. 근데 언제 딱 완성되는 줄 아세요? 성전이 완성되는 날이 바벨론 포로 망한 나라라고 딱 계산해 보니까 딱 70년. 하나님 기가 막혀요. 성전이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질질질 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대적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 에스라서 쭉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끝내 겨우 정말 하나님이 끝내 그것을 이뤄내신단 말이에요. 이뤄내신다. 그게 70년이었어요. 하나님 생각할 때는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날을 포로 기간이라고 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놀랍도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200년 전에 얘기해요.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고레스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다. 어떤 이런 일이, 아니 여러분 생각할 때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 가지 예언 중에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까지 정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몇 년 전에, 무려 600년 전에 예언한 분인데 왜 200년 뒤에 얘기를 못 얘기하겠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한 약속, 자기가 한 언약을 기억하셨구나. 그리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구나,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면, 자 그러면 이게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게 어쨌다는 거죠, 우리랑? 맞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예언들, 수많은 여러 가지 예언들, 우리를 정말로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며 왕노릇하며 살게 할 것이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 약속,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는 그렇고 작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놨던 수많은 이야기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했어. 그런 약속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명령을 하게 하셨어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살든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물질, 은금과 가축을 들여서 너희들이 도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마치 유다 왕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왕처럼, 이 이방인 왕이. 여기에 유다 백성들이 호응합니다. 여기 호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내일 아마 그 묵상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렇게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도 일으켰죠?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을 시켰지만 정작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이 안 되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전 싫어요, 안 가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유다 베냐민 지파 족속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일어나 움직이게 하셨어요. 싫든지 좋든지 이미 타향살이에 적응이 되었고 안전된 상태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세월도 많이 지났는데 자녀들은 여기에 이미 적응해버렸는데 언어도 다른데 언어도 다 잊어버렸는데 히브리어 쓰다가 거기 가가지고 아람어 쓴단 말이에요. 이제는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돌아와도. 이걸 다 놓고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구나 자기 자신의 재물을 드린다는 것도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건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것들도 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만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일어날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또 똑똑하단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7절에서 11절 말씀, 잃었던 것을 제자리로 돌리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잃었던 것을 제자리로 돌리십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들의 보물들과 짐승들을 기쁘게 드렸어요. 고레스 왕은 더 파격적인 얘기를 또 명령합니다. 포로 귀환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자, 왕궁 창고지기, 이거는 왕의 국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보물이죠. 창고지기에게 명령해서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랑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서 약탈해서 가지고 왔던, 불지르고 다 빼앗아 갖고 왔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3차 침공 때 다 가지고 왔던 여러 보물들을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두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용해라. 그리고 성전 세워지면 거기에 써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전리품은 승전의 기념물이고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었어요. 옛날에는 무역이라는 걸 드물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지 않아요. 무역을 하고 우리는 수출 수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력 상품이 있고 또 수입하는 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무역이 이렇게 대규모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라가 부강하느냐? 약한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 그런 식으로 점점 강한 나라가 형성되고 세력을 확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준다고? 그러면 나머지 자기네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는데요? 왕한테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싸워서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건데 그걸 왜 줍니까? 지금도 보세요.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뭐합니까? 빼앗았던 문화재 같은 거 돌려주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치사하게 도둑질해 봤으면서도. 이집트에서 도둑질해 봐, 그리스에서 도둑질해 봐, 다 자기네 나라 빼앗아가. 멀리 갈 거 없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 문화재 많이 뺏어갔습니까? 돌려줍니까 쉽게? 안 돌려줍니다 그거 쉽게. 그런데 그렇게 전리품으로 빼앗았던 성전의 여러 가지 보물들을, 그것도 귀한 그 기금속을 녹이면 다른 일을 쓸 수 있는데 그걸 도로 다 준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결코 내주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이방 나라 눈에는 그저 이거는 은금 보화 보물이고 전리품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뭐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성전 기물이잖아요.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잖아요.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금은 그릇을 모두 세보니까 몇 개라고 말합니까? 오늘 5,400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망가지고 정말 없어지고 이게 다시 될까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 있던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말씀을 사랑하고 하는 것, 정말 그 성찬의 귀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놓친 것들이 우리 정말 많아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은 잃었던 것, 빼앗겼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 제자리로,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되돌리는,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증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레마의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1차까지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우리는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포로로 1차 다니엘 때 끌려간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점 되면 100년이 넘어요. 엄청난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미 나라에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아무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 해도 다시 돌아가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일제 때 해방이 됐어요. 45년에 해방됐지만, 해방됐으면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나라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잖아요. 모두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많이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꽤 됩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제일교포들 보세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여기 있으면 더 힘들고 어려우니 일본이나 건너가가지고 가서 일이나 해가지고 살자, 이렇게 해서 간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해방이 됐는데 많이 돌아오긴 왔지만 안 돌아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일교포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해방됐는데 이미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터전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행할 능력과 필요한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 묵상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전개되는 거 보면은 정말 풍성한 내용이 참 많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어서 너무 은혜로워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254장 불렀죠. 찬양지 25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254장입니다. 찬양집 254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세상의 주관자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셔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야 할 제자리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겠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헌신하며 움직여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통치자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다.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망가지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8월이 시작됩니다. 또 에스라 묵상도 시작됩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에스라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